기도합니다. 아멘. 오직 예수님 사랑하고 축복을 드립니다. 은혜 중에 저희 대신 총회가 잘 마쳤어요. 화요일 날부터 목요일까지 총회가 있었는데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 회의가 12시까지 회의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좀 제가 이렇게 못 따라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몸이 그런 어떤 싫어한 것들이 아직도 저에게 쌓여 있는지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에레미야서 말씀을 제가 좀 계속 전하면서 사실은 이 5절로 8절의 말씀을 한 절 한 절씩 강해를 해 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제가 지금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을 것이다. 누가 오직 여호와를 의뢰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결론적인 부분에 들어가다 보니까 제 원고에는 지지난주에 설날 추석 전에 한 내용 그 말 이어서는 이러한 이들에게 주시는 은혜와 축복 이렇게 해서 이제 원고가 계속 들어가요. 그러면 이러한 이들에게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세상 살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세상 살아가는 것만이 아니라 신앙생활하기도 힘이 들어요. 목회는 더더욱이 힘듭니다. 이 코로나 시국을 맞이해서요, 교회가 문 닫은 교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어디에 호소할 수 없는 곳이 교회잖아요.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래도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자신의 신앙을 지켜가겠다고 애통하고 몸부림치는 자들을 이러한 이들에게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라고 하는 얘기죠. 그럼 그들이 누구냐 하면은요, 오직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을 하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 그것도 중요해요. 그리고 그것을 내가 가슴적으로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동의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아픔은 뭐냐? 그런 믿음, 그런 지식이 그 삶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해야 되는데 진리의 말씀을 알고는 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교만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아주 골치 아픈 사람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느냐? 진리의 말씀을 무장했을 뿐만 아니라 내가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는 순종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는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이야기는 염려, 근심,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말씀에 생명을 걸고 그 말씀을 지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의 삶은 마태복음 6장에 나와 있는 대로 무엇을 먹어야 되느냐, 입어야 되느냐, 무엇을 써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이미 영역을 벗어나야 돼요. 그 믿음의 실체가 뭐냐면 나는 저 하늘에 나르는 공중에 나르는 새보다도 존귀한 자이며 나는 누군가 하면은 들에 있는 들풀보다도 귀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삶을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없습니까? 물질적인 어려움, 어떠한 인간관계의 어려움, 자녀로부터 오는 어떤 어려움 없습니까? 마태복음 6장에서는 어찌 보면 우리들의 의식주에 대한 이야기를 터치한 것 같지만 생활 전면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를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들은 그 공중에 있는 새보다 들에 있는 이름 없는 들풀들보다 더 중요해.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를 먹일게. 내가 너희를 입혀줄게. 그 염려하지 말아라. 근데 우리는 여전히 염려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염려할 것이 있다면은 내 신앙이 추락돼 가고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점점 희미해져가는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이것 때문에 걱정하고 이것 때문에 애통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영적인 면에 나의 초라함, 나의 죽게됨, 나의 모자람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영적인 모자람을 채우기 위한 근심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뭘 먹어야 되지? 뭘 입어야 되지? 이것은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어떤 극한 상황 속에서도 오직 진리만이 나를 승리케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진리로 무장을 하고 이것이 거짓이 아닌 것을 표하기 위해서 동의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아무리 큰 소리로 외쳐도 삶이 동반되지 않으면 그거는 거짓 믿음이에요. 그런 사람 여러분 존경하지 마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구나. 그게 순종의 믿음이고, 순종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삶 전체를 맡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죽고 사는 것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이것으로 이끌어내신 그분이 나의 생명을 주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제도 밤을 이루지 못했어요. 온몸에 막 땀이 나고 아침에 그냥 눈을 뜨니까 거뜬하게 또 눈을 뜨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의 고백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고백도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시다. 이런 고백이 우리 교회의 모든 지체들에게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든지 우리는 순종의 믿음, 맡김의 믿음을 가지고 따라갔습니다. 아니, 여기까지 왔습니다. 누가 뭐라고 할지라도 우리를 세워주시는 분은 아버지라는 걸 믿고 여기까지 오셨어요. 여러분, 저를 바라보고 여기 오시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생각 바꾸세요. 여기까지 우리를 이끌어내시고 목회를 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좌우 살피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뒤따라가기 위해서 여러분 애썼잖아요. 눈물을 흘리셨잖아요. 이거 누가 보상해 줍니까? 여러분, 교인도 저의 모든 것들을 보상해 줄 수 없어요. 여러분이 지금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했던 거 누가 알아줍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직 주님 한 분만 바라보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 이끌림을 받아 따라간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 따라가기 위해서 시달려왔던 많은 것들, 정신적이든 육체적이든 물질적이든 그 어떤 것이 됐든지 간에 우리 하나님은 애썼다, 수고했어. 그런 어떤 육체적인 곤고함을 쉬게 해주기 위해서
푸른 풀밭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마지막 날 메말라버린 바짝 마른 풀 위에 여러분들이 눕는 자가 되지 마시고요. 거기는 찔려요. 풀도요 바짝 말라붙어 버리면 사람을 비게 해요. 나는 여러분의 끝자락이 여러분이 쉽게 누울 수 있는 그 자리가 푸른 풀밭에 뉘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쉴만한 물가로 여러분들이 뉘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므로 이러한 이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준비하신 푸른 물밭, 쉴만한 물가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내실 것입니다. 시편 23편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누가요? 하나님이 나를, 어떤 나입니까? 진리로 무장한 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가진 나, 그리고 육체적인 모든 것, 세속적인 모든 것 이거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겼던 나. 여러분 아무나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에 누이는 게 아니에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에 누일 수 있는 자는 바로 순종하며 진리로 무장하며 나의 먹고 사는 인생의 모든 문제를 야훼 하나님께 맡긴 자들, 그러므로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바라볼진대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여러분, 여러분의 도움은 하나님께로서부터 오는 것이지 누구로부터 오는 게 아닙니다. 목사가 목회할 수 있도록 했었던 것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움직이셨고,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을 움직이지 않으면 저는 목회할 수 없었어요. 그러면 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삶에 가장 위대하시고 높임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꼭 기억하세요. 푸른 풀만이, 푸른 나무만이, 푸른 잎만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끝자락인 슬픔도 눈물도 없는 그 축복의 자리에 거할 수 있는 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푸른 풀입니다. 푸른 나무입니다. 푸른 잎만이 하나님께로 이끌림을 받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인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음을 믿으십시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했잖아요. 입이 청청하며, 한번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 내 입은 청청합니까? 내 입은 푸릅니까? 나는 살아있는 사람의 모습을 띠고 있습니까? 아니면 겉은 번드름한데 지금 푸른색을 띠지 못한, 죽어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칼로 베는 것처럼 마른 잎, 마른 풀, 마른 나무들은 사람을 찔려서 피를 내게 돼요. 그러나 푸른 것은 연합니다. 푸른 것은 절대로 상처를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라 비틀어진 것은, 은혜가 떠난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떠난 것은 교회를 파괴하려고 하고 사람을 갖다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입이 청청하다는 말, 이 말씀을 비유로 들어 얘기했어요. 요한계시록 9장 4절에서 해야 할 사람과 해야지 말 사람, 마지막 날에 해야 할 사람과 해야지 말아야 할 사람,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된 동기 중에 하나가 요한계시록 9장의 말씀이에요. 저는 내 주먹 믿고 내 마음 믿으라고 했던 사람인 걸 아시잖아요. 제가 그렇게 그동안 간증하고 선포했기 때문에 여러분은 아주 그냥 다 외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결정적인 부분이 있어요.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것은 불행한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이 저한테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어요. 예수님을 처음 믿고 요한계시록을 읽는데
요한계시록 9장 7절인가요? 6절인가 보면은 마지막 날에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는,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괴롭고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죽기를 구하는 거예요. 나 좀 죽여주십시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한다 그랬어요. 죽고 싶지만 죽음이 그들을 피해가더라 그랬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 누가 이렇게 비극적인 삶을 맞이하게 되냐면 부르지 못한 사람들이, 이마에 인 맞지 못한 자들은 다 헤아라. 그러나 9장 4절에 분명히 말하잖아요. 땅에 풀이나 푸른 것, 각종 수목은, 여기에 말씀드렸잖아요. 살아있는 나무 말씀드렸어요. 푸른 것은 살아있고 생명력이 넘치고 더 나가서 예수님을 믿고 영생함을 얻은 성도들을 상징하는 것이고 성도들을 예표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마지막 말세의 때에 여러분, 우리 섭리교회 여러분 모두가 주의 깊게 자신의 삶을 점검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내 삶이 늘 푸름을 유지하고 있는가? 긍정적이며 창조적이며 적극적이며 매사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따지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건 말라버린 거예요. 여러분이 늘 생각하셔야 돼요. 내 신앙의 삶이 늘 푸른가? 이 푸름을 유지하고 있는가?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늘 나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뜨거워져 있는가? 여러분, 이 뜨거운 사람은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 뜨겁다는 얘기는, 영적으로 뜨겁다는 얘기는 모든 시 공간을 초월하는 사람이에요. 있어서 아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건강하기 때문에 주의 일하는 것이 아니에요. 건강하지 못하고 내가 비록 가난하고 내가 비록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안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뜨거워진 사람은 그 어떤 것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사는 시대는 마지막 시대입니다. 여러분이 눈이 있으면 점검하십시오. 귀가 있으면 한번 들어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우주는 마지막 경고를 하고 있어요. 믿든 아니 믿든 간에 이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걱정할 것 없어요. 빛의 자녀들은 언제나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늘 점검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나는 늘 은혜로 푸른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나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뜨거움을 간직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왜 그렇습니까? 왜 목사가 느닷없이 여러분, 나는 과연 내 신앙의 삶이 푸른가? 나는 과연 뜨거운가? 이거를 점검하라는 이유가 뭐냐?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경고 때문에 그래요. 그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누가복음 23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따라하세요.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리라 그랬어요. 푸른 나무도 하나님의 길에 어긋나면 잘라낸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원래부터 푸른 나무가 아닙니다. 우리는 메말라 버렸던 나무입니다. 아무런 가치도 없는 쓸모없는 마른 막대기 같은 저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마른 막대기 같은 저와 여러분을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선택하시고 불러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푸른 거예요. 교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네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푸른 나무가 된 것이 아니야. 너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고 너는 멸망의 자식이야.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하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메말라버린 우리들을 푸른 나무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16절로 21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리라. 또한 가지가 얼마나 꺾였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은즉. 우리는 돌 감람나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을 참 감람나무에다가 젖붙임을 붙였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은 참 감람나무의 뿌리에 진액을 입고 살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로마서 11장에서 그 가지들, 돌 감람나무가 참 감람나무에 접목된 사람들, 이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다. 믿습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 여기까지 존재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로마서 11장에서 강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11장을 계속 읽으면,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젖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나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꺾이는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왜 내가 하나님께 잘림을 당했느냐가 말이에요. 믿지 아니함으로.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그 가지에 참감람나무에 붙어서 참감람나무의 진액을 공급받을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 믿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나무가 잘리느냐 안 잘리냐의 기준은 뭐냐? 믿느냐 안 믿느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믿는 것조차도 우리 힘으로 믿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는 믿음을 주셔야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그러므로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아멘, 도리어 두려워하라. 지금 이 마지막 때 여러분, 이제 정말 거짓된 자와 참된 자를 고르고 있습니다. 알곡과 죽정이를 고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죽정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또 나는 알곡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만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저 우리는 하나님의 처분에 따라 살고 있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교만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원가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너도 아끼지 않으리라. 원가지라는 건 참감람나무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저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는 다 이방인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들도 잘라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꺾이고 꺾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가 오늘도 제가 찬양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로다. 오늘 우리 한집사님도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찬양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꺾고 안 꺾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사람이 나를 꺾어도 하나님이 아니다면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다 인간에게 쏠려 있어요. 여러분들을 멸하고 멸하지 않는 것은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9장 18절로 21절에 보니까 토기장이가 지륵 한 덩어리를 가지고 천하게 쓰는 그릇, 귀하게 쓰는 그릇을 만들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말해요. 누가 내 뜻을 대적할 거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누가 막을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신의 신앙의 삶이 늘 푸름을 유지할 수 있으면 내 노력이 아니에요. 분명하게 들으세요.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예배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내 마음대로 살려고 그러잖아요. 제가 가끔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를 의대로 내버려둬 보세요.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러면 주일 성수할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너는 내 거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이 분명한 하나님의 정체성 앞에서 하나님 이끄시는 대로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 주님을 이끄시는 대로 따라올 때 얼마나 아픔이 있었고 슬픔이 있었냐 이거야. 왜 하나님 나는 이 길을 가야 돼요? 왜 저들은 마음 놓고 놀고 마시고 춤추고 있는데 왜 나는 이 길을 꼭 가야 돼요 하나님? 그렇게 우리는 투덜거릴 수 있어요. 그런데 투덜거리면서도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데 그 보상을 목사가 해주는 게 아니고 장로님이 해주는 게 아니고 권사님이 해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다 보살펴.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없으면 이렇게 애쓰고 힘들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내 퀸대로 살면 돼. 그러므로 하나님 부족하지만 나 지금 다 메말라가지고 마른 것들은 바짝 길이 서가지고요 사람이 이 상처를 낼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 나를 보니 다 메말라 버렸어요. 다시 한번 내게 은혜를 부어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삼손이 머리가 잘립니다. 인간은 아무리 실수했어도 하나님은 용납해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떴더라면 저 모델로 아마 능지처참했을지 모를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삼손의 머리가 자라더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해요. 여러분 3번이나 부정한 베드로를 우리 하나님은 용납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현재 내 모습에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다 용납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다시 내 신앙이 부러지기를 원해요. 다시 한번 내가 은혜로 충만해지기를 원해요. 뜨거워지기를 원해요. 하오니 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고 야복강 나루토에 울부짖었던 야곱과 같이 한국 교회가 우리 교회가 여러분 자신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은혜의 물줄기를 찾고 몸부림친다고 한다면 그 메말라버린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다시 은혜의 강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우리 교회가 이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이 교회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이루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그래야 미움도 시기도 질투도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열심을 다해서 하고자 하는데 그거를 뒤에서 발길을 찬다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내가 부족하지만 못하더라도 서로 도와주고 협력을 해서 이루는 것이죠. 은혜가 떠난 곳에는 소리만 날 뿐이에요. 울리는 괭가리가 될 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은혜가 넘치는 곳에는 여러분 명령이 중요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크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작은 소수도 힘을 이루게 되면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 주님 내 메말라버린 심령 위에 다시금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다시 한번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내 신앙이 푸르기를 원합니다. 고백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마지막 시대를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늘 간직할 마음을 주셨어요. 우리가 늘 간직하고 살아야 할 그 내용이 뭡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을 찾으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마지막 시대를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늘 마음속에 간직하고 살아야 할 경계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이 뭔가?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12절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설마 찾았어요? 노마서라서요? 죄송해요. 고린도 전서예요. 죄송해요. 제가 고린도 노마서라 그랬어요? 죄송해요. 헛말이 나온 것 같아. 고린도 전서 10장을 보세요. 10장. 같이 읽습니다. 시작. 12절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목사가 꼭 여기에 해당되는 말씀은 꼬집어가지고 하려고 하지 않나. 아니에요. 지금 제가 하나님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경계해야 될 말씀으로 주신 게 뭐냐는 걸 얘기하면서 로마서 10장 12절을 읽으라 그랬잖아요. 고린도전서 맞죠? 그럼 보세요. 6절을 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5절부터 볼게요. 5절. 그 전절에서는 민족적인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신령한 음식을 먹었다는 얘기는 오늘날로 말하면 성찬 예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9절에 보니까 5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들이 다수를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으므로 기뻐하지 않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했다? 누가요? 신령한 음료를 마셨고, 그렇죠? 3절에 맞아요 안 맞아요? 음식을 먹고 음료를 마셨어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므로 광야는 어디라고 그랬죠?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6절을 보세요. 이러한 일이 뭐죠? 전절에서 얘기한 거. 그렇죠. 지금 출애굽을 하고 있는데 그 숱한 고난을 통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 행렬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일어난 일들이라는 거죠. 근데 보세요. 이러한 일은 우리에게 뭐가 됐다고요?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이제 한번 설교할 거예요. 4가지를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첫째 뭐냐? 우상 숭배하지 마세요. 두 번째 뭐예요? 주님을 시험하지 마세요. 그리고 간음하지 마세요. 그리고 중요한 게 뭐예요? 마지막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렸는가? 또 보세요. 11절. 지금 말씀드렸죠? 우상 숭배, 간음, 주를 시험하다가 그 다음에 원망. 이러다가 그 자리에서 많은 이들이 멸망을 당했다는 거예요. 죽음을 당했다는 말이에요. 11절 보세요.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뭐라고 그랬어요?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건 알려줘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왜?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즉 내가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스카웃을 하셔서 구원받게 하셔서 신령한 음식을 먹고 신령한 음료를 마셨을지라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멸망을 당하는데,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했던 삶의 내용들이 뭐였냐면 우상 숭배요, 간음하는 것이요, 주님을 시험하는 것이요, 또 원망하는 것이니. 그러니 너희들은, 말세를 살아가는 너희들은 이것을 깨우치기 위하여 너에게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런즉 이 말이 뭐예요? 왜 우상 숭배했냐?
왜 간음을 했냐? 왜 원망했냐? 왜 주를 시험했냐? 교만했기 때문이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뭔가 좀 된 것 같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줄로 생각하지 말고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늘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는 살아있는 사람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언제든지 갈망하셔야 돼요. 1분 1초라도 우리가 숨 삼킬 동안이라도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제가 첫 번째로 이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의 말씀을 드렸어요. 다음 주에 두 번째 얘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하나님